요엘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이제 욤 키푸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욤 키푸르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아십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일어날 일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욤 키푸르 때에는 분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욤 키푸르를 심판과 분리의 날이라고 우리는 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에 이 욤키푸르의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종말의 때이고 바로 대속죄일 그날에 일어날 일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욤키푸르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욤키푸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욤키푸르에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틈타서 열국이 침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스가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고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그날에 하늘에서 샘이 열린다.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 대속죄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지금 침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다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열국이 심판하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열국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뭔 이야기야? 북편 군대가 뭡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셔서 전군은 동해로, 동해가 어디입니까? 사해바다입니다. 후군은 서해로, 서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완전히 그 물속에 침몰당하고 패배당하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대속죄일에. 이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열국의 연합군에게 쏟아부어서 심판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열방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단순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런데 믿지 않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날, 분리시키시고 심판하신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날에 심판과 동시에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 밑에서는 포도주 접틀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욤키푸르 시즌에 이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주의 잔을 들고 기뻐 즐거워하는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 밑에서는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틀을 밟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부터 욤키푸르 기간까지 이 나팔절에 시작해가지고 욤키푸르 시간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욤키푸르의 시즌, 욤키푸르의 날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왜? 죄사함을 받는 그 날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 민족들 또 혹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분리의 날이 되어집니다. 자, 그 분리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노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국 민족들을 불러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아니라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어느 민족은 양의 민족, 어느 민족은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고 양의 민족,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이 민족, 어찌 보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어쩌면 거기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 어떤 민족이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나님은 구분시키신다. 성경에서 오른손과 왼손 하면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언제 욤키푸르의 시즌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의 절기는 모으시고 분리시키고 심판시키는 때다. 양과 염소의 민족을 구분하는 때이다. 또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절 시즌부터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살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받고 알곡은 모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휴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 세상 끝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대속죄일은 분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그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의 포도주잔을 들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영원히 불사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기도 알것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욤키푸르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다시 한번 이 시즌에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돌아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